참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그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입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몰입되고 집중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하고 되게 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붙들려 주께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대 아버지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만 여기사 오 하나님 안에 이제 놀라운 진리를 맛보며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자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지금 말씀하시며 지금
역사하시며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주님 감사 불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의 모든 시간까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머리를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의 충만함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감사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8장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범죄하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참회기도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화창한 일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뒤돌아봅니다.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지, 하지만 저희들의 게으름과 욕심이 죄와 허물을 낳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함으로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발발한 지도 온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건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게 됩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소중했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비록 우리가 처한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농작물에 소출이 없고 비록 가진 재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지고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폐역한 문화와 불의로 더럽혀진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먼저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수원 천성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의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치료센터에 치료 중이며 또한 자가격리 생활로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아픈 성도들이 속히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성도들의 삶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특별히 주의 제단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해 주실 박상봉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며 기도의 불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수원 천성교회와 김두열 목사님을 위해서 격리되어 있는 100명의 분들이
회사라든지 여러 곳에서 문제가 좀 많이 틀림없이 생길 거예요. 우리도 겪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분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격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서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차질이 없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 가정은 그 전염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통성으로 전과 같이 이 천성교회와 김대열 목사님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마바 임하장 주마바주의 교회 주마바연대교회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이 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 주마바에 겪었던 주마바의 공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주마바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주마바의 것을 생각할 때 이루와 주마바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성도들의 일을 통하여서 주문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마바의 더욱 변화되는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마바의 사랑하는 주마바의 김대열 목사를 주마바의 기억하여 주시고 격리되어 주마바의 김대열 목사님이 그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마바의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형제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아 복된 주마바의 수원 천성교회를 주마바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마바의 지금 주마바지 비록 주마바지 100명의 주마바의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주마바의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인도하며 주님 아버지 감독하고 있는 김대열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아버지 성도들과 주님 아버지 하나 되어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아버지 복된 은혜의 시간이었노라. 주님 아버지 터져 나오는 신앙의 간증이 주님 아버지 풍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험 드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주님 아버지 신앙에 정말 주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님 아버지 확인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다른 교회에도 정말 주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님 아버지 간증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아버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사랑이 될 것을 주님 아버지 믿고 확신하며 감사드리오니 이 감사의 주님 아버지 고백이 주님 아버지 변하여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그냥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이루시고 주님 아버지 선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13편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분 누구리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어떤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113편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절기 예배 때 찬송된 시입니다. 소위 찬송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온 회중들이 함께 찬양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시편에 기록된 찬송시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113편에서 118편은 제1 찬송시로 나뉘고 136편은 제2 찬송시 혹은 대찬송시라고 나누며 146편에서 150편은 제3 찬송시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살필 시편 113편은 제1 찬송시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같은 절기에 성전이나 가정에서 찬송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내용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인생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경배와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볼 때 시편 113편은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아름답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은 히브리어 원문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처음 단어와 끝 단어가 같은 수미상관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법, 처음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은 높으신 하나님과 낮아지신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창조 세계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셔서 각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시편 113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1절에서 3절을 통해 동일하게 반복되는 두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히브리어 할렐루야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할렐, 그리고 루, 야흐, 이 세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할렐은 찬양하라이고, 루는 너희는입니다. 그리고 야흐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정확히 할렐루야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압축해서 할렐루야로 발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는 할렐 혹은 3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죠. 찬양하다는 어원적으로 드러내다, 빛내다, 명백히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다는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드러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좁은 공간에 모여서 언어로 읊조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큰 의미입니다. 온 세상이 알도록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란하게 빛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듣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찬양하라입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찬송하다는 찬양하다와 조금 다릅니다. 1절에서는 할렐 이렇게 이제 찬양하다의 의미지만 2절에 기록된 찬송하다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담아서 온전히 높이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공허한 높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찬양하다입니다. 찬송하다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2절에서 찬송하다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입술의 행위를 넘어서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입술의 찬송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입술의 찬송으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위선일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입술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술로 찬양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1절과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찬양과 찬송의 대상을 여호와로 제시하지 않고 흥미롭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실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물었을 때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름을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곧바로 있다가 다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아마 모세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아마 어리둥절하니까 아마 다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문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리라. 그러니까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십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소위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혹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의 조상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다. 너의 조상을 위해서 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13편 1절로 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찬양하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113편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4절로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사역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4절과 6절에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높으신 하나님과 낮아지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는 높으신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시편 기자는 세상 만국과 하늘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높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혹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측량될 수 없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사고, 관찰, 경험 등으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다가설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하나님과 창조 세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창조 세계의 절대 타자, 즉 인간이나 창조 세계와는 절대적으로 다르며 독립적인 초월적 존재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찾을 수 없고, 인간이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지 않으시면 만날 수 없는 절대 타자인 것입니다. 동가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또 하나님과 창조 세계는 이렇게 먼 관계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높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으시다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고려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땅에까지 낮아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스스로 낮추사는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아무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낮게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낮추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데,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창조 질서에 자신을 적응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적응시켰다는 의미도 됩니다. 절대 타자이면서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면서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에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대속사역이 예표된 은혜 언약 가운데서 친히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케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최정점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루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실 구속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바로 오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바로 오신다면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졌듯이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위험이 아니라 위엄 때문입니다. 위엄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은 소멸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보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로 오시지 않고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높이 계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성령을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주님을 연합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하신 구원의 은택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은택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환경, 즉 역경과 순경 속에서 우리가 장차 천상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정리하며 6절에 기록된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 사역을 염두한 예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스스로 낮추사 창조 세계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은 창조 세상을 살피시고 친히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을 도우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7절과 9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백성들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7절에서) 우리는 사역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스스로 낮아지셔서 행하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있고 핍박을 받으며 수치 중에 있는 인생들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7절과 9절에 기록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존중받지 못하는 비천한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며 가장 가련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빈궁하거나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진토는 흙이나 먼지를 뜻하지만 상징적으로 비천하거나 무가치함도 의미합니다. 일으키다는 성취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낮에 먼지 나는 길 위에서 구걸을 하며 무시를 받거나 멸시받는 비천하고 무가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이상 비천함에 머물지 않도록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7절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궁핍한 자는 어원적으로 보면 압제당하는 사람이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름 무더기는 잿더미 혹은 쓰레기 더미 혹은 어물더미, 이런 의미이죠. 드셔서는 높이 되다, 고귀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밤에 낮에 태양빛으로 따뜻해진 거름더미 속에서 잠을 자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거미더미 알죠? 거름더미 알죠? 낮에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밤이 추워지니까 사람이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는 사람이, 그러죠? 낮에 따뜻해진 그 거름더미 속에서 들어가고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신원시키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압제 혹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원시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는 가난한 사람과 핍박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역 앞에서, 길거리에서, 그래서 밤을 지새우는 노숙자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일시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러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회복시키실 때 신분적으로 매우 높이셨다는 것도 확인시켜 줍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 곧 그의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방백들은 이스라엘 사이의 고귀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고귀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삶의 놀라운 체험을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매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9절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세계관 속에서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칠거지약에 속한 그러한 대제와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결혼한 여인에게 수치와 조롱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한 가정에서 분명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며 남편과 굳게 맺어 있는 결속의 띠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함께 살지 않거나 다른 여인을 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얼마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괴로워했는지를 사무엘상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9절의 내용이죠. 즉 집에 거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기쁨이 극도록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멸시와 수치를 당하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아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러한 고난, 압제, 수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높이시며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의 태를 여셔서 행복을 되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각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각 개인의 형편에 얼마나 세밀히 관여하고 개입하고 계시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수치 가운데 들어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신비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맨 처음 문장에서처럼 매끝 문장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살핀 시편 113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높이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낮추사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는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은 비참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추사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 최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높이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떨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낮추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한없이 자비로운 자애로운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낮추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꼭 만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며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 등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신자는 과거의 은혜로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지금 주시는 은혜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적으로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하여 돌이켜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깊은 신앙의 성찰 속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일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든 삶의 현실, 직장의 현실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 작은 일들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때로 주저앉고 싶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결코 놓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십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고 날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를 하나하나 떼어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의심의 뿌리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숱한 일을 경험합니다. 사단과 수 없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우리 스스로도 심각하게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날마다 겪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 많은 경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처럼 우리 스스로도
낮아져서 이웃에게 찾아가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녀, 애로움 중에 있는 이웃, 시험에 들어 방황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스스로 낮아져서 찾아가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서 함께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어 줘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 아픔, 어려움에 깊이 동참하여 다시 회복되어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감격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아픔, 수치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쩜 날마다 탄식하며 걸어야 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예상하지 않았던 까무러칠 정도의 아픈 삶의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픈 삶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멀리 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아픔이지만 그 일이 과거가 되는 순간에 감사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는 이러한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높이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를 낮추사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생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높이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높이만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낮추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동시에 스스로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평생에 주를 높이고 또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
아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Lord.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Lord.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Lord.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